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역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독서주간이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피택자 모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일 53주년 창립 기념주일 가족 초청 행사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은 없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상하 1차 아파트 지금 재건축 중에 있는데 또 총회가 필요한가 봐요. 우리 교회 본당에서 총회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상준 장로님 가정 또 신우철 이사님 가정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지금 박 장로님이 어제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재발이 돼가지고 지금 밑에 정형외과 그 병원 밑에 입원해 계세요. 주사 맞고 움직이지 말라 그래가지고 침대에 누워 계셔야 된대요. 또 집에 가면 또 움직이니까 아마 내일까지 아마 병원에 입원해 계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치료 잘 돼도 수술까지는 안 가도 주사로 계속 치료를 하셔야 된다니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우남이 성도님은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폐선암이라고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잠재적으로는 그렇게 판명이 났다 그래요. 항암 치료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암이고, 근데 혹이 한 3.4cm 된다 그러니까 크죠. 6월 4일 날 그거는 이제 제거를 해야 된대요. 수술을 해야 되니까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하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억지로 자기 스스로 통합 왕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을 누가 제거를 합니까? 요압이 제거하잖아요. 동생의 원수를 갚는다고. 이건 다윗이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거예요. 아브넬도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 지금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잖아요. 다윗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 이스보셋을 그 부하 두 사람이 또 죽여가지고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오는 거죠.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다윗이 모르는 사이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왕이 되도록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주변을 다 정리해 주셔가지고 왕이 되도록 하시는데 다윗은 절대로 급하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스보셋이 죽고 한 5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이스보셋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당장 군사를 끌고 가가지고 그 지역을 점령해버리고 강제로 그냥 내가 왕이 되겠다 선포한 게 아니고 5년이라는 시간이 다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왕이 되어달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역대상 12장을 보면 이 싸움을 준비한 이 군대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군사들 12만 명이 다윗에게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내려오지 않은 사람들도 마음속에 다윗이 왕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마음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1절 마지막에 보면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하고 다윗 왕 당신은 한 형제입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해놨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너희들의 형제 중에서 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첫 번째 조건에 부합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입니다. 자기들이 와가지고 한 형제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이 왕이 될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공인하고 추인하는 장면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와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될 조건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첫째는 우리가 한 형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사울이 우리의 왕이었을 때도 군대를 이끈 사람은 누구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뭐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군사력으로 또 지도력으로나 인정받은 지도자인데 그걸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추인하는 그런 장면이죠. 한 형제에다가 이미 지도자의 자질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신적인 소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은밀하게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아 부었지만은 그 내용은 이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퍼져 있어요. 아비가일도 알고 시골 한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을 우리가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됨으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느냐? 다른 나라의 왕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목자가 되어야 되고 주권자가 되어야 된다. 다른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왕들은 절대권을 갖고 있어요. 사람 죽이는 것, 살리는 것, 모든 걸 절대적으로 행사하는, 착취해도 되고 약탈해도 되고 폭군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다른 나라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양떼를 돌보는 청지기로서의 왕이지 다른 왕들처럼 약탈하고 착취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는 그런 독재자가 아니라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다스리는 목자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주권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거지 지 마음대로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와 주권자인 왕의 역할을 감당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왕의 이중적 정체성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보호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 왕의 임무인데 드디어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 지파가 와가지고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볼 때 1, 2절하고 3절 이하에 나오는 것을 다른 사건으로 봅니다. 1, 2절은 온 지파가 다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이 되어 달라 하는 그런 마음을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뜻을 알게 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다시 헤브론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하는 장면이 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이 이제는 온 지파를 통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나이가 언제였을까요?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30세에 다윗이 왕이 됐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때가 30세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왕이 된 다음에 40년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30세라고 하면 레위인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잖아요. 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것도 30세예요.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도 30세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어린 아이도 쓰시겠죠. 그러나 어떤 지도자의 자질을 발휘하기까지는 어떤 인격의 성숙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윗이 어린 나이에 된 게 아닙니다. 30세에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한 지파만 다스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이 되라고 기름을 부었지만 한순간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쉽게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 힘들게 됐어요. 또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광야에서 도망도 다니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그런 모든 어려운 과정들이 시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시편의 그 구구절절한 그 탄식시가 그 어려움을 인내했던 그 다윗의 그 기도가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쉽게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셔서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쉽게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참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다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고생 뒤에 낙이 온다 그러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 영어로 하면 존 칼빈이라고 그러고 프랑스어로 하면 장 깔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교수님들은 존 켈빈 이러는데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온 교수님은 장 깔뱅 그래요. 그래서 그 깔뱅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종교개혁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제네바 시를 완전히 복음화하고 믿음으로 다스린 굉장한 인물인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 나는 비둘기처럼 슬퍼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가루가 되도록 지디기시지만 그래도 족합니다. 주님의 손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 종교개혁을 하고 제네바를 다스리는 그런 모든 위대한 일을 했지만 주님이 나를 가루가 되도록 지대기시는 그런 오랜 시간들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간들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잘 인내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냈다는 거죠. 다윗도 그런 수많은 훈련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겠어요? 이 모든 고통이 주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걸 알았으니까 견딘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왕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왕으로 추대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하지만 마음이 급하죠. 빨리 뭔가 풀리면 좋을 것 같고 빨리 길이 열리고 막 확 잘 되면 좋을 텐데, 그러나 다윗도 마찬가지고 존 켈빈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그런 인내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때를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견뎌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제 왕입니다.
목동태처럼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한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 왕이기 때문에 과거와 똑같이 행동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되죠.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는요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이 두 개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12지파나 연합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를 하나로 만든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무언가를 통합시키려면 이제 제대로 하나하나 계획을 세고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수도를 새롭게 정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요. 수도를 새롭게 정해요. 이 북쪽의 지파들하고 유다 지파를 통합해서 다스릴 좋은 수도를 정해야 되는데, 다윗이 점 찍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유명한 이제 예루살렘이 본격적으로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점을 찍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으로도 보고 하면 삼면이 골짜기예요. 언덕입니다. 절벽이에요. 여기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쉽게 쳐들어갈 수 없는 그런 단단한 요새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또 기온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수온지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물을 확보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물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운명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루살렘에는 기온샘이라고 하는 수온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천혜의 요시고 수온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여기는 북쪽 지파도 아니고 남쪽 지파와도 관련되어 있지 않고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북쪽에서도 말할 수 없어요. 남쪽 유다 지파도 말할 수 없어요. 중립적인 그런 지역이니까 이 지파들을 통합해서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의 장소니까 이 여부스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지금까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차지하려고 해도 차지하지 못했거든요.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 성을 빼앗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이 절대로 여기 들어올 수 없다, 장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6절에 보면 내가 결코 이곳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이 성을 지켜도 너는 절대로 이 성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그 성을 빼앗았어요. 난공불락의 요소, 누구도 침범하지 못했던 그 산성을 다윗이 차지를 하고 결국은 다윗성이라 이름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역대상 11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물 깃는 데로 올라가 가지고 여부스 사람을 치는 공을 세우는 사람에게는 후한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누가 올라가요? 요압이 올라가 가지고 그 성을 차지하게 돼요. 이 여부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그 약점을 찾아 가지고 다윗은 들어갑니다. 물 깃는데, 아까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샘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물을 저수지에다 가둬서 예루살렘으로 올리는 이 수갱을 굉장히 높이 뚫었어요. 수갱이 있는 거예요.
거기로 물을 올려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물을 공급받아 살 수 있었는데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수갱을 발견을 했거든요. 10m가 넘는 그런 수갱인데 사람들이 시도를 해봤대요. 거기로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현대인들은 성공하지 못했답니다.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는데 다윗 시대에 다윗의 군대는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물 깃는 데로 올라가 가지고 다윗이 그 시온 산성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속담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속담이 만들어졌대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여부스 사람들이 교만했잖아요. 다윗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다리 저는 사람과 눈먼 맹인들이 성을 지켜도 다윗이 절대로 이 성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다윗이 그 성을 빼앗았잖아요. 여부스 족속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다리 저는 자와 맹인 같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모욕을 당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속담이 생기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나중에 이에 미워하는 자, 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어느 집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다고 해서 약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물 깃는 데가 있어요. 다 누구나 약점이 있고 사탄이 그것을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들은 미운 사람이 되고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속담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쨌든 교만한 여부스 사람들을 쳐내고 다윗이 이제 시온 산성을 차지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시대가 개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성을 중축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점점이라는 말에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된 게 아니에요. 점점 강성하여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모든 게 순식간에 된 게 아닙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름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둘레길로 보내세요. 거기서 고생도 하게 하시고 좌절도 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그런 모든 훈련 이루어진 다음에 점점 강성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흘리는 작은 땀방울이 귀한 거예요. 매일매일 작은 헌신과 수고가 귀한 것입니다.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켜켜이 쌓일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게 꽃이 피는 것이지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강성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함으로 때가 되어서 다윗이 강성하여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강성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